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매우 잔인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잔인함만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평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용맹하고 지혜로운 구원자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아주 영웅과 같은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위대하며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 즉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보여져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 위대하거나 어떤 장엄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단번에 인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그런 멋진 위치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쉽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의 욕망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싸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험하고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헌신이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가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결국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가슴이 떨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우리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로 옮기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게 결정하고 옮기셨는데 결국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옮길 수도 없고 이젠 마땅히 돌아갈 곳도 없어서 그냥 억지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을 인정하기도 싫어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로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순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에는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리와 상관없이 출석할 의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멸시, 그 수치, 그 조롱, 심지어 폭행과 또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죽음마저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맞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받아들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변명도 그리고 고통에 대한 호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기고 말하지 않고 더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더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잔인한 십자가, 그 잔인한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려면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주일은 사실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찬 날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기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내가 죽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다시 사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 철저히 내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